이광수 음. 오빠 노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음. 오빠가 좀 불협화음으로 노래하셔서 못 알아듣는 그런 음으로 알아지는데 원래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후렴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 음. 이거입니다. 나도 노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그 원곡을 내가 정확하게 몰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령부가 아주 난해했습니다. 에, 예, 어디 뭐 다 하실래요? 내가 지금 정,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렇구나. 정지영이제. 어쨌든 이제 17절, 18절 음.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요 구절 요 구절은 하나님이 평생 죄인으로 살 뻔한 나를 음흠. 그, 너는 이제 죄 없다. 내가 너의 음. 죄를 묻지 않겠다. 음. 하며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절이라서 음. 굉장히 아멘이고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구절이라서 음. 그리고 이것을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음. 더 이상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구절이라서 아멘이고.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두 구절이 마음에 박히는 구절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심장 질환도 양약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심적한하고 합해져야,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는 그래. 합쳐져야지 내가 이렇게 앉아서 모임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앉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교회와 형제자매들과 연합하지 않으면,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멘. 우리 권한이가 저렇게 이제,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도 있는 게, 우리 미라 언니하고 합해져서 권한이가 그렇게 20살인데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걔도 그렇다 이거고. 뭐, 어쨌든 나도 이제 교회와 연합하여, 합하여, 새 땅에서, 헌 아멘. 땅 아니고 새 땅에서, 그 아, 씨도 뿌려지고, 싹도 나고, 열매도 맺는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아빠가 이제 요약 정리를 했다니까 나머지는 아빠한테 넘기고 나는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와, 이 떠넘기기식이네, 이거 완전. 아이고, 참. 오늘 말씀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제목이 알아갈수록 감격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감사밖에 안 남는 것이죠. 아멘. 오늘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약하는 거는 반드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제 구약이냐 신약이냐 둘 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쌍방. 근데 이게 일방적인 약속이 있고 또 관계 안에서 맺는 약속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제 관계 안에서 맺는 약속인데 아까 이게 수평적인 관계라 해야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수평적인 관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요즘 이제 말씀을 보는데 와 이게 보면 볼수록 딱 한 가지 남는 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이제 언약은 이행할 수도 있고 이행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 파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계약도 있어요. 이게 요즘은 사기 계약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전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기 계약도 있잖아요. 이게 애초부터 이제 계약 자체가 잘못된 계약으로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계약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이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이게 옛 언약이지만 새 언약이 오게 되면 이 언약의 실제가 이루어지니까 이 계약서가 파기되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결국 구약의 약속이 이미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약속이 그 문서로 했는 약속, 구약의 약속은 이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마음판에 새겨졌다. 내 생각이 기록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이제 기록이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그냥 이 지식과 상관없이 아기를 키우게 되잖아요. 젖이 불으면 그게 안 줄 수가 없고 아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본성이 딱 나오듯이 이게 이제 노력이 필요 없는 세계에 딱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실제 생활 안에 살기를 원한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실제 안에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말하자면 오토매틱으로 딱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야, 참 신기하구나.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번번이 어느 지점에 딱 가면 나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내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벌거벗은 사람으로 딱 드러날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가 딱 우리한테 펼쳐지고 아멘.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절대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지만 우리 생명이 하는 거는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 거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듯이 아멘. 바로 우리가 그 실제 삶 안에 아까 목사님이 뭐 투팸도 언급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투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멘.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포맷하는 것이 아니고 포맷하는 것은 명 치우고 계약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 포맷되면 큰일 나죠, 이제. 근데 포맷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져서 이 완성하는 그 자리로 아멘. 우리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영 언니 안 해요? 하라고? 한답니다. 일어날 거가? 그냥 옆에서 켠 김에 하지. 오늘 뭐 전부 다 뭐 지목 간증이에요? 릴레이. 십자가 보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곡을 아까 미라가 얘기했는 건데 노래를 바꾸면 참 신기하다 이런 명곡으로 재탄생 시켰네요. 영수 오빠가. 그만큼 바꿀 수 있는 거는 참 신기한 일이다. 그렇지. 우리 2PM은 대단한 작곡가들이 너무 많아. 송영수 오빠 있지. 음치의 대가 변명주 언니 있지. 대단한 거지.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 이제 중에 제가 생각이 나는 거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아까 왜 그날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날 이후. AD와 BC 이렇게 말씀을 아까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있잖아요. 2PM 전과 2PM 후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거의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2PM 있지.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내가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사는 이 상황 여기가 나는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AD와 BC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는 2PM 전과 후로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요즘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와 일맥상통하게 그날 이후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내 마음에 오늘 신비에 딱 꼽혔어요. 그날 이후.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나는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 그날 이후로 내가 이렇게 안식을 누린다. 아멘.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내가 마음이 잔잔하고 사는 게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멘. 항상 내 주위에 항상 뭔가 터지고 뭔가 하여튼 생기고 늘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늘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잠도 안 오고 늘 불안하고 나 항상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모든 그 상황과 또 생각들이 나를 엄습해서 내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 오시고 그날 이후가 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 마음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신비에 그러니까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두고 살 때 이 안식이 계속 가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정말 진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우리가 눈만 뜨면 여기로 달려오고 눈만 뜨면 줌을 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고 또 이렇게 점점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 손길이 너무 정말 대단하고 감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루라도 있잖아. 뭐 다이어트를 때문에 생각해가지고 밥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단 하루라도 없으면 금방 내가 생각이 엄습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고 또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긴 거,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 나를 이렇게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것들을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제 우리 딸,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참 깊이 깊이 듭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2PM,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이제는 뭐 예전에 어떠했다, 뭐 예전에 뭐 걔네들이 그래갖고 내가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네. 별로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관심이 안 가는 거지. 내가 그냥 기쁘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게 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아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혹시 금순 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먼저 하실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뵈서 아주 반갑습니다. 몸이 불편하신가요? 누워 계시는 겁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이야기하셔도 우리는 앉아.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예, 괜찮습니다. 서 있는 것처럼 화면에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앉는 게 힘들어요. 아, 예, 예. 아, 허리 협착증 때문에 예. 서는 거는 괜찮은데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예, 아유, 사정대로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자꾸 누우면 또 졸려. 누우니까 아하하.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말씀 듣다가 또 졸다가 또 듣다가 졸다가. 아이고, 진짜 앞에서 다 간증했지만 진짜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앞에 지영이 정말 간증했지만 우리 하루에 정말 밥은 정말 3끼 먹는 것처럼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너무 중독됐어. 어떻게 매일 그렇게 말씀을 아침, 저녁을 계속 말씀에 꽂혀 있는가 하고 나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나는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뭐 잊어먹은 것 같아. 계속 여기에 꽂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오늘 아침에 10시에 그 정진호 방에 들어갔다가 여기 또 나왔거든요. 이 말씀 또 들으려고 나왔는데 오늘은 정진호 방에 출애굽기 했어요. 출애굽기 예. 했는데 거기는 옛날에 그 분향당 드리고 뭐 성소 뭐 지성소요 무슨 그런 거 옛날에는 그 출애굽기는 옛날에는 다 정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제사장이 정말 세마포를 떼 입고 뭐 그렇게 뭐 금으로 된 옷을 뭐 금칠을 하고 뭐 너무 뭐 복잡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매일 정말 하루에 2마리 양을 들여서 아침 저녁을 드리고 그 피를 또 성소에 뿌리고 뭐 지금 얼마나 그렇게 엄하게 율법은 그렇게 다스렸는데 지금 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저기 죄물을 다 단번에 드렸잖아요. 정말 그 까다로운 저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에 매여서 정말 얼마나 정말 사람들이 많은 정죄를 받고 살았는데 예수님 이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정말 단번에 우리 죄를 청산하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예.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이렇게 말씀을 책에 적어 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거기서 1000만 번 읽어도 내 마음판에 안 새기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이 뒤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합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과 합한 자라면 하나님이 같이 선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같이 살지만 세상 속에서, 어, 이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이거는 세상에서 그걸 어쩔 수 없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거 알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매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옛날에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렇게 감사가 나오게 되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줬는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예전에, 이 투피엠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허황된 꿈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꿈속에서 계속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꿈도 내 신발을 계속 사는 꿈을 꾸고, 농사를 지면서도 논판에 배가, 다른 사람들은 벼면은 다 논판을 나가는데 나만 물이 한강수대 가서 벼를 옮길 수 없는 이런 허망한 꿈을 깼는데 이게 나의 상태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 상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 해석해보면 내가 그런 꿈을 계속 꿨는데 지금 그 꿈이 없어졌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에게 이런 허망된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오직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으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아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꿈이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꿈속에서 신발을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 신발 다 했는데 내 남은 신발 찾으면 그건 또 남의 신발 신고 가서 내 신발 찾더니 신발이 없는 그 꿈도 한 번 꾸는 게 계속 그렇게 계속 꿈이 자주 나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꿈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말씀에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오고 말씀 들은 가운데서 평화가 오는 거가 내가 나가서도 떳떳하게 담대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그래가지고 진짜 어저께 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머님 교회란 게 있잖아요. 어머님 교회. 그 교회 분들이 두 분인데 우리 딸이 가게를 하는 데를 매일 오다시피 와서 우리 딸을 어머님 교회를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는 원래 교회 다니지만 뭐 일이 바쁘고 하고 어쩌니까 교회도 말씀 들을 시간도 없고 또 이거 무판박 자기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 엄마 말해라. 나는 모르겠으니까 우리 엄마 갖다 말해라. 그래서 어저께 딱 어찌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교회 대체 왜 어머님 교회란 건 뭔가 하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라는 거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함께 있어서 아들을 낳지 어떻게 아버지 혼자가 아들을 낳는가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아니 이 말은 내가 말씀을 반박할 여지가 있는 걸 말씀 들으니까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안 들었고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우리 딸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길까 저길까 저 말씀입니까 이 말씀입니까 이렇게 사람을 왔다라 갔다라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선명하게 똑바로 설지 못하면. 그래서 확신하게 왜 십자가가 이게 있는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롯뱀을 쳐다보라 했는가? 왜 십자가를 치봐라? 이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한 번에 다 처리된 거 아닌가 하고 왜 어머님 교회라는 게 성경에 어디 어머니를 이렇게 따르라는 이건 어디 있었는가 하고 십자가 예수님 날 따르라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박하는 여지가 생기잖아.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똑똑하게 모르면, 그런가, 이런가, 이렇게 하고 왔다라 갔다라 하고, 어디면 좋을까, 이렇게 그런 처지가 되는데, 지금 말씀에 계속 굳건히 서니까 담대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자기 속을 들어가게, 자기 그 구역을 들어가게 하고 계속 말씀 전하려 다니는 거지요. 계속, 네. 매일. 그런데 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자면 정말 이 성경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놓고 듣는 게 아니다. 전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온전히 알아서 십자가를 전해야 되지. 그게 증인이 된다니까. 그게 내가,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생각. 오늘 아멘. 그만할게요. 예, 다음에 다른 사람께 넘깁시다. 예. 아이고, 예, 힘드신데도 감사합니다. 아주. 예, 아멘. 예. 음. 제가 할까요? 네. 아니면 은정 언니 먼저 하셔도 되고요. 혜정 언니, 혜정 어머니? 회장님, 네. 어머니 키신 것 같네요. 혜정네 어머니. 키셨네. 좀 편찮으신가 보다. 키셨는데, 나 안 만졌는데. 예. 목소리가 들려요. 그냥, 아니, 터졌네, 어떡해. 아이고, 네. 어디로 갔나? 앞에서 만져더라 할 수 있지.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한마디 하시죠, 짧게. 오늘 좀 말씀 제목이 단 것 같아요. 새 언약을 알아갈수록 감격하다. 진짜 알아갈수록 감격하는 삶을 살잖아요. 아멘. 이게 너무 항상 신기하지만 구약의 에레미야의 그 새 언약을 말씀했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아멘. 뭐야, 당신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강아지하고는 약속할 수 없대. 너무, 그 말씀하셔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사람하고도 약속이 잘 안 되는데 그 강아지하고 무슨 약속을 하고. 그래도 사람하고도 약속은 또 할 때는 하지요. 그러지만 그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뭐랄까 믿어지지 않잖아요. 항상 걱정이야. 사람하고 약속한 거는. 그런데 참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표현은 못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과 옛 율법을 완전히 끝내주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새 생명 안에서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어제도 풍성한 생명수를 넘치게 이렇게 날마다 부어주시니 감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육신은 후퇴 가지만 이 말씀을 들을수록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게 알아지고 아멘이 저절로 되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귀한 지체들을 보여줘서 감사하고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진짜 남은 것은 감사만 남은 것 같아요. 아멘.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요. 원래도 저는 이렇게 말씀 따라서는 못하니까 아 진짜 이게 내가 가끔 하는 소리지만 애들은 아프면서 자라고 이게 나이는 먹어갈수록 죽게로 가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무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기인가 저것이 기인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자기 열심을 다해서 했지만 확실한 목표를 천당 가는 거 그 목표밖에 뭐 더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너무 안식이 되고 안심이 돼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느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하고 아멘. 찬양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아멘. 이 시간에 뭐 이 나이가 이렇게 생겨 사나 죽으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젊어서 고생을 하고 뭐 호화롭게 살고 암만 그랬을지라도 이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 옆에 사람 성가시키 안 하고 아멘하고 갈 수 그 복이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복이 제일 큰 복인데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잖아요, 다. 나도 아멘. 모르는데 이제 기대하는 마음인 거죠. 음. 주께서 어떻게 불러가실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불러가실지 그 끝자락에 있으니까 그 허무하고 뭐하고 뭐 이런 거는 해놓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뭐야 화장실도 내가 갈 수 있고 옷도 내가 입을 수 있고 이래서 감사하고 야 진짜 감사밖에 이 감사할 할 수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진짜 아멘. 신기하고 놀라워요. 아멘.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하겠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이렇게 그 하나님 품에 꼭 품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되니까 참 감사한 거요.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먹기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만큼밖에 못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나 마이크 키지도 않은데 저절로 켜졌어. 예. 뭐, 너무 신기해.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너무 신기해. 예,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몸이 불편하셔서 어쩌면 누워 계시거나 편하게 계시는, 예, 우리 정래 누님 또는 저기 금순 누님의 말씀을 우리는 누워서 하시더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것. 예, 그래서 노인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자문에 있는 것처럼 예, 저기 우리 누님들은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예. 주백 언니 준비되신 것 같네요. 주백 언니 하시면 되겠 음, 그 말에 창조력이 있네요. 준비된 것 같아 하니까 준비가 됩니다. 오호. 아, 아,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나뭇잎이 색깔이 바뀌는 거를 나무가 개의치 않는 것처럼 저는 제 머릿속에 이 머리에 백발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훈장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제 아이들 모유 수유하고 나서 그때 모유 수유할 때는 저의 그냥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이 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체념이 아니라 다음 단계, 엄마라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늘어질 대로 배가 늘어지고 아이들이 막 배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저는 그렇게 이게 훈장이다. 너희들을 낳은 훈장이다. 이렇게까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게 받아졌어요. 지금은 또 나 혼자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나의 삶으로 돌아와서 또 지금대로 살고 있고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시간 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아멘. 물론 안경은 이걸 써도 안 편하고 저걸 써도 안 편하고 집에 있는 한 대여섯 가지 안경을 다 써봐도 내 마음에 딱 맞는 안경은 없어서 이게 뭐 이렇게 이상한 일이 다 있노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정도 잃지 않고 어떻게 이 긴 여정을 살겠나 싶어요. 차만 해도 10년 타면 오래 사는데 벌써 제가 환갑을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자야 하느라 좀 보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그 예쁜 것들에 대한 유혹이 저는 참 즐기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럼 누가 기억하냐? 내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롭다 하고 있는데 오늘 짧게 뒤 끄트머리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어떠한 점, 말이나 행동,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그것은 나는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나 생각은 제가 몰라요. 근데 옆에 지체들이 왜 필요한가 하니까 그들은 그것들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면 뭔데 그게? 이렇게 하면서 나인데 이런 점이 있구나. 그렇게 알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거에서 나는 이미 익숙해져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안 되고 있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가까이서 짜여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거슬리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떠함이 저인데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들들 자수를 들들 볶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말씀을 듣고 또 교회를 쫓아가고 그래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에서도 그거였어요. 그 상처라는 거 하나님은 상한 부서진 영을 받으신다. 제물로 받으신다. 그러면 그 부서진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온 어떤 부정적인 거 그것이 새기면 새길수록 나인데 상처가 깊어지고 어쩔 줄 나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면 또 말씀이 들리고 또 교회를 쫓아가고
그렇게 반복되어서 온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인데 어떤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 상처나 아픔이 없으면 그럼 내가 말씀을 들으러 안 갈까? 말씀을 안 들을까? 그때는 어떻게 되나? 그렇게 네, 신부님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수도자들이 어떤 경지가 있다 하더만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는 그 경지를 지나고 나면 그 안정된 수도 생활이 된다. 이런 것처럼 그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어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라는 게 제가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기가 막힌 디저트가 나오면 한 입 베어 물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미 인이 바뀌어가지고 담배를 못 끊는 것처럼 나인데 부정적인 사건이 있거나 긍정적인 사건이 있거나 간에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일단 그렇게 자리가 옮겨졌구나. 그거 한 것이 너의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는 걸로 알아줘요. 더 이상 어떠한 것이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 있어서 뭐 아파요 하고 병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 내가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인이 배어서 내가 그것을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안에서 쉼을 얻고 또 거기를 향하고 이러한 것이 이미 내 생명이 내 생명화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한 것이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든지 교회로 가는 것이 힘겹지 않구나. 체질이 바뀌었다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 스스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듣는 거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생명이 그의 생명으로 새 생명의 요구대로 살아와서 내가 이것을 일상으로 누리고 사는구나. 그에 대해서 오늘 새삼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은정 언니 바쁘시면 먼저 하실래요? 나 먼저 하라고? 네. 음,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본문의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말씀을 저는 이제 메시지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안에 17절을 보면 그러고는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꾸로 지금 읽고 있는데요. 16절을 한번 볼게요. 16절에는 메시지 성경으로만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을 읽으면서 참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17절에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나의 죄. 내가 죄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이 가져와서 이렇게 인용된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준다고
그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2절, 31장 32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들의 남편, 나의 남편 되신 분. 그러나 내가 남편을 거부하고 그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어기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 그거죠. 가늠한 여인처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첫 남편,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정말 내 이상형인 것 같은 그 무엇이 그 존재가 그 남자가 보여지니까 이렇게 비유하니까 꼭 뭐 같은데 더 좋은 것을 쫓아서 가는 그 피조물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이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두신 그 피조물은 만드신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그 형상인데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그 하나님의 생명 대신에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담아내는 그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고 이제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게 내 안에 담겨졌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남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남편도 우상. 아닌데 뭐 계약 맺은 사이도 아닌데 동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내 이상형 같은 그러한 새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제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신부인 거잖아요. 나의 남편이 되시면 나는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계약을 어기고 이렇게 간음해 버렸으니까 그 집에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죄 지은 것은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나가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새 남자친구를 찾아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인데 그럴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 절대 필요인 거죠.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는 완전 절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너무 더 간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 지었으면은 내가 해결을 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죄 지은 것은 난데 첫 남편이 씻어준다라는 거죠. 그 1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 큰 은혜고 그래서 근데 그 죄를 씻는 것은 그 거의 마지막 부분의 본문에 본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그 죄 씻음 바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 인해서 내가 그 피값을 누군가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한 새 신부, 새 세마포를 입은 다시 새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남편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은 상태로 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그러니까 나는 정결하고 다시 더 새로워지고 순결한 신부로 내가 내 남편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런데 아멘. 그래서
오늘의 본문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지금 12시 8분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이 전 구절은 지난주에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전 부분의 후반절을 조금 연결해서 오늘 본문과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연결상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메시지 성경 후반부 조금만, 오늘 연결되는 거니까 조금만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죄를 위해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 드리신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분은 정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이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집 나간 부인을 애타게 찾고 있는 남편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나는 죄 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새 언약, 생명의 언약을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분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를 새 신부로 만들었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였고 순결한 신부로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절대적 구원자이신 그분 안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표현하면 16절에 시작할 때에 그 메시 성경으로 보면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새겨주고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나타내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로, 글자로, 아니면 외쳐서 그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심겨지고 내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나는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가난한 근원이에게 너무나 영광인 거예요. 왜냐하면 쓰지 않아도 되고 새기지 않아도 되고 외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러한 옛 것에 대해서는 근원이는 완전히 저주인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창 오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 마음 안에 심겨지고 새겨졌기 때문에 나타내지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원이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근원이는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만, 쉽게는 더 깊이는 우리가 살아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나타냄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하고 보면서 그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멘. 근원이는 외치지 않아도, 뭘 문자로 쓰지 않아도,
사는 것 자체로 그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아, 교회를 지키는 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 나와 다른 마음, 깊은 마음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허비하고 교회에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 마음과 어, 그 행동들로 인해서 내가 이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어요. 아멘. 근데 그냥 제가 아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어, 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허덕이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망, 채워지지 않는 욕심,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눈이 그렇게 우리 눈을 밖을 보지만 밖으로만 향해 있으니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늘 항상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미래의 어떤 멋진 내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늘 허비하면서 살았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과거와 미래는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상상 속에 혹은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항상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 생명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죠. 이 순간을 내가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셨어요. 똑바로 직시하고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해야지 하고 누군가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글로서 어떤 내가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내게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진정한 감사는 우러나는 감사죠. 그것이 제게 새겨진 새 생명의 언약이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 살아있는 이 시간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게 지금 이 순간 부정이나 어떤 불안, 제게 정말 많은 불안과 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직시할 수 있게 됐어요. 늘 피하고 뭔가 대비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부정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직시하게 되고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줬어요. 아멘. 지금도 저는 어떤 것에 있어서 늘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요.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계산들이 있어요. 저 안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직시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니만 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음, 니밖에 모른다라든지 하는 어떤 걸로 나를 책망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나를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천연적인 나의 어떠함이 그냥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라고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무엇이 복잡해지지 않더라고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복잡해지지 않고 그냥 지금 시간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일깨워 주셨다고 해야 되나? 그 시간, 살아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아멘. 단순하게 제게 새겨진,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제가 예,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예, 새 언약을 알아갈수록 감격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정말 감격했습니다. 감동 이상, 감격 이상, 그 이상의 어떤 빛을 보게 됐는데요. 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발견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후로가 저는 언제부터 그날 후로가 됐나 이스라엘과 뭐 유대인 뭐 신약의 오늘날 우리를 떠나서 제 자신에게는 성만찬 사건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후가 된 거예요. 그 이전의 삶과 그날 후로 성만찬의 그 새 언약의 그 말씀을 듣고 당신 자신의 그 보혈의 피, 그 몸을 주시는 그 사건에 제가 이제 깊이 상고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이 교회 오기 전에 제일 처음에 늘상 표같이 달고 다녔던 말이 그 말이었어요. 뜻은 잘 모르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 이 말씀을 했는데 아까 그 말씀을 하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달라진 거는 제가 말씀을 더욱 상고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이거를 잘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좀 시간은 들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 자체도 제가 이미 다 아침에 시간을 내서 다 적어본 거예요. 적어보고 그 옆에다가 공간을 남겨두고 거기다가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를 말씀이 좀 빠르긴 하지만 저대로는 최대한 80%는 써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 말씀을 제가 되풀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동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듯이 제가 이 말씀은 저로 온전히 말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계속 그렇구나 하면서 연신 손뼉을 치면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깊이 있게 하려면 반드시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나. 일단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하는데 이러한 새 언약의 새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그런 약속의 법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 그 비단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인가?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이잖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라도 이런 말씀을 일단은 상고하고, 그리고 실제가 와서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는 걸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전에는 포용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 도도히 흘러가는 이 교회 물줄기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지금은 아주 포용하고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나가자고 하면서 어찌 이런 사람들이 되었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멘. 거기다가 창조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어떻게 약속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정말 안 되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계속 오시고 오시옵소서면 이거는 할 수 있는 약속이고, 도장까지 찍고 사인까지 해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실제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 저는 오늘 그 히브리어 야다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940번이 나왔다는 거,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 예? 히브리어 야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 아시는 바 되는 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되는, 가르칠 법도 없는 이 새 언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온,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내가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 마음 밑바닥까지 30cm도 안 되는 그것이 실제 마음판에 레마로 새겨지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야다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라나타로 그 즉시 오게 되고, 우리가 그날 십자가 산 거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야다의 뜻을 아까 말했는데, 갑자기 괜찮은, 이해해서 그분을 알 수 있고, 굉장히 그 하나님을 깊은 것 안에서 밀접한 관계에서 치밀한 알미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성관계를 하다라는 이 말씀을 했어요. 이 야다의 뜻이 인간이 육체의 욕심 안에서 가장 그 갈라디아서 나왔지만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육체에 대한 것들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견뎌야 또 이어받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성관계를 하다 하는 것도 이해하다 그러는데, 제가 어떤 그 말씀을 하나 써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며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잊지 아니하며, 묵상하기는 하지만 혼합한 포도주의 마귀의 음성을 따라 그릇되고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혼합한 포도주의 뜻은 뭐냐 하면, 그 주의 복음에 육신의 생각을 희석하여 복음을 흐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현저하니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뭐 우상숭배와 뭐 그 뒤에 쭉 나오시는 거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혼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 목사님들지라도, 또 앞에서 어떤 선지자들이라도 뭐 위대한 지도자를지라도 이러한 일은 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되려면 예수를 중보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멘.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정말 그 예수가 생각하라고 해도,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용서가 되는 사람으로, 그러려면은 우리가 옛사람 말해서 완전히 도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멘. 본인 자신도 그 해방이 되고 죄책감도 없고 자유함을 가졌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수밖에 없는 아직은 우리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알았다 함도 아니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압력과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것을 견뎌나가고 인내해가 나므로 또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즉시 마라나타가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기반이 된다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같이 미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성경을 짜본다면 피가 나온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그 흔적을 쫓아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 하셨는가. 그분의 승천 가운데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더 깊이 듣고 상고하고 그런 사람으로 더욱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한마디만 제가 언급을 짧게 해 드리자면은 오늘 말씀이 제가 한 말이 좀 빨랐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좀 이것저것을 준비를 해 보면은 30분, 40분 시간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서 시간을 많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또 혹시 이렇게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유튜브를 이용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말씀들은 모든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1.5배로 들을 수 있고 2배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꼭 다시금 잘 듣기 위해서는 0.75배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를 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 예, 제가 그런 거를 몰라요. 아니, 그런데 뭐 그건 그렇더라도 이제 다른 거는 괜찮고요. 그 말씀에 예를 들 때 어떤 다른 성경을 말씀하시잖아요. 뭐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할 때 그 말씀은 좀 그거 그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을 조금 한 번만 더 살짝 더 언급해 주세요. 제가 적으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말씀하셨던가? 사도행전 알겠습니다. 몇 장 몇 절? 예. 그걸 좀 제가 써보게 부탁드립니다. 예. 잠언 4장 하고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너무 또 자세히 이야기하면 또 무엇한 것 같아서 또 피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오늘 언급한 것은 예를 들어 잠언 4장 23절이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도 너무 좋고, 간증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양식이 많이 되고, 배가 부릅니다. 점심시간이긴 하지만. 저도 그 새 언약을 알아갈수록 감격한다.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정이 언니는, 감격한다. 여기에 이제 감사를, 대입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뭐,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언니 간증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 제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느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알아갈수록 야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 야다라는 게 뭐 하여튼 그 관계 안에서 뭔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 이렇게 이제 뜻할 수 있다 하면 새 언약은 약속 자체이기도 하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을 또 지칭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처음 제가 딱 알았을 때, 느꼈을 때, 만났을 때, 이제 처음으로 감격했던 부분은 용서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부분은 저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힘듦이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 보면 웃으면서 너무 잘 살고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너무 잘 사는데 저를 보면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 부적응자 같은 이런 저를 보면서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제 일례로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간다고 가방 메고 이렇게 길을 걸으면 하이힐을 신은 이제 20, 30대 여자분들이 또각또각 이렇게 앞에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신체 구조도 그렇겠지만 하이힐도 신고 이렇게 하니까 엉덩이를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막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걸어 다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걸 보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고 나는 뭔가 있잖아요. 밝게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활기차게 막 신나게 걸어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안 걸어 다녀야지 하면서 팔을 옆구리에 딱 붙이고 나무 토막처럼 움직임 없이 일단 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 다니는 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느낄 만큼 세상에서 웃고 밝게 지내고 신나게 지내는 내 자신이 허용이 안 될 만큼 제가 용서 안 되는 어떠함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처음으로 딱 알아진 게 뭐냐 하면, 나 용서받았구나. 이게 딱 알아졌거든요. 아, 예.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뭐 말씀 들어서 많이 알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많이 들었지만, 그게 내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던 부분으로 느껴져서 제가 전혀 이제 감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냥 그 말로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그렇게 저 자신이 용서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용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되니까 모든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제 인생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내가 어, 아무런 뭐 화해의 제스처나 아니면 사과의 어떠함이나 이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니까 그 죄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완전한 새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원인무효가 된다. 오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관계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그 옛사람이 다 도말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경험 안에서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는, 그 사람과 내가 둘 중에 하나는 꼭 이 세상에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 엄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마음에 악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를 받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어떠함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내가 용서받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미 보여지는 게 참 신기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미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걸 출발로 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가면 갈수록 감격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 내 안에 기록되는 생명의 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에게, 돌판이나 종이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이 신비에 당신의 생명의 법을 새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일 뿐이 아니고 반드시 이 인생 안에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게, 제 인생으로 경험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항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저한테 흡수되지 못했는데 자격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 자격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제 살고 있다는 것이 날마다 교회 보면서 제 인생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달려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시간이 제법 되었습니다. 자, 누군가 나오셔서 짧게 이제 조금 하십시다. 전부 참여하시면 좋고, 예. 영수 누님, 한순 누님, 현정이까지. 또, 누가, 자, 누구든지 빨리 나오시면, 기다리는 동안 제가 잠깐 아까 제 남동생 얘기가 나와서 어떤 생각이 새롭게 든 게, 저희 집에서 남동생이 어릴 때는 짐이었어요. 그 불행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다가 교회를 한참 다니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로 인해 가지고 뿔뿔이 흩어질 가족들이 거미줄 하나 걸친 것처럼 이렇게 끊을 수 없게끔 연결돼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오늘 말을 들으면서 생명의 표현, 생명의 표현은 유창한 말로 아니면 선한 행동들로 나타나는 그것이 생명의 표현일 수 있죠. 하나님스러운.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명 자체의 표현이 사람들이 오면 반기고, 아무런 판단 없이 웃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얘야말로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살았고, 그리고 아주 어릴 때 서울에 혼자 떨구면 또 떨궈지고, 자기 뜻이 없이 주변 사람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그 아이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또 보조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거를 엄마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표현으로 초점을 맞추자면,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살다가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런 게 그리스도다운 거구나라는 거를 배워서 또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이 아이 자체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자체의 표현이었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 만큼 분명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정말 놀랍네요. 놀라운 게 항상 그 아이에서는 안식이 되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 아이에서는 안식을 해요. 걔 장래를 생각하면 걱정이지만 걔랑 있으면 그냥 마음이 녹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 이를 오늘 이렇게 딱 이렇게 아다리가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되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제가 사랑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로 인해서 제가 사랑을 이미 누렸네요. 이제 보니까 아멘. 내가 그 생명의 표현을 하는 게 저희들은 무척 어려운 이유가 저는 교육을 받고 세상의 어떠함이 들어왔고 그 지식이 들어왔잖아요. 옳고 그르다. 이게 덕지덕지 붙었는 게 이제 씻겨 나가는 거죠. 아멘. 그렇지만 오늘 미라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는 그 처음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생명 자체의 표현을 하고 있었다면 이 생각이 들면서 나는 그 불우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심어 놓은 게 분명한 게 저는 걔랑 있으면 가장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야, 이 생명의 표현은 정말 참 우리는 어렵게 접근을 한다. 그리고 그 생명의 표현이라고 사는 것조차도 우리는 자기 편견이 있어요. 이래야 그리스도다운 거고, 이래야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이래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같고, 그것도 이미 왜곡될 수 있는 게 우리에게서 나온 잣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미라가 참 지적을 잘해준 게, 야, 그렇다. 내 생명이 내 근처에 있었구나. 하나님 내 살구멍을, 호흡할 구멍을 어릴 때부터 줬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버틸 수 있었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저 아이를 책임감 때문에 저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쟤랑 해서 모두 편안해요. 희한하죠? 정말 이렇게 걔 앞에서는요, 재롱도 떨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바보짓을 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인 것이 자유로웠어. 근데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그랬어요. 춤을 출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잘하거나 못하거나 자유로웠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 동생 경찬이의 어떠한 면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어떠함으로 그 생명의 표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약속받으려고 하지 않고 보장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도 언제 어떻게든 버려지면 버려질 수 있는 외면하려면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참 오늘 놀라웠어요. 그게 정말 놀랍네요. 이 생명의 표현. 그래서 이것이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짓 웃음과 거짓 말과 행동 그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가 하기가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려니 안 하겠다. 이런 고집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가 너무 온전한 거침없는 그 표현을 제가 다시 눈을 뜨면서 보게 된 거죠. 제가 들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재해석하라. 그러면 감사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참 일찌감치 그 깜깜한데 빛을 심어 놓으셨구나. 근데 나는 그것을 이제 와서 그것을 알아가고 있고 그것을 접근하고 있구나. 그 많은 나인데 붙었던 것들을 다이어트 하면서 그 본질로 그 생명 표현의 그 온전한 표현으로 점점 더 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를 알아보는 눈이 뜨이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참 놀랍습니다. 이게 놀랍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정말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찾고 재해석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나한테 이미 주어진 것에서 내가 이렇게 감동할 수 있고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멘. 아멘. 현정 언니 하세요. 잠깐만, 저도 한마디 할 때 될까? 어허. 예전에 미국에 있는 센트루이스인가? 영미 언니가
그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을 보고 보는 시각이 뭐랄까 불쌍하다 혹은 뭐 이렇게 혼자서 살지 못한다 어떤 뭐 그런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각자가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다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듣기 굉장히 불편하다. 영면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내가 영면이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이게 속에 이렇게 많이 뭔가가 이렇게 딱 와닿는 게 많았었거든. 그때 근원이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예전에 민철이는 온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때서야 제게 이렇게 처음으로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태어나기를 우리는 전부 다 각자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뭐랄까, 가려진 것들이 많이 있는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한 사람으로서 똑바로 서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근데 태어나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어떤 것들은 그 사람 자체로서 충분하다는 거죠. 근원이는 이래서 사람이 안 돼. 이래서 뭐가 안 돼. 불편한 사람은 이래서 뭐가 안 돼가 아니라, 근원이는 근원이대로 온전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제게 너무 깊게 와닿았어요. 주백언니 간증을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눈꺼풀이 있구나라는 게 새삼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가 이게 더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본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내게 생각되어지는 나의 어떠함이 그냥 투영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가려져 있구나. 그게 더 깊이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만, 은정인데 미안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장애인의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편견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손대지 않은 그 하나님의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저렇겠다, 저렇겠다, 이거는 이미 장애인이 있는 집에서는 그런 거에서는 이미, 그보다는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생각지 못한 것이 보석이다. 그러니까, 내가 돌인데 장애인은 흙인 줄 알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보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보석이 심겨져 있었구나. 생각지 못한 그것이 보석이었구나. 내가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구나. 참, 성경 구절에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버린 곳이 그것이, 모퉁이 돌이다. 이런 것처럼, 새로운 발견이에요. 새로운 발견. 그러니까, 참 이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고 짜이고 깎이고 이래가지고 어쩌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원래부터 보존된 그 생명을 그 생명이 였구나. 그 표현 오늘 표현을 하면 생명의 표현 변질되지 않은 교육받지 않은 지식으로 변절되지 않은 그 생명의 표현이 였구나. 그러한 거에서 약간이 아니라 다르죠. 다른 거에서 얘기를 제 얘기가 네.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네, 아멘. 나는요, 은정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죠, 뭐. 하루 종일 하자. 은정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합창단에 가면 10년째 하고 있는 내보다 한 살 많은 언니가 있어. 근데 그 언니가 보면 외모적으로 누가 봐도 별로 안 좋게 생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하는 행동도 그렇고 하여튼 약간 2% 부족한 것도 있고 누구나 봐도 조금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할 그런 이제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회식이 있어가지고 합창단 전체가 하고 회식을 했는데 아무도 그 언니하고 안 앉으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왕따 아닌 그런 대접을 좀 받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알았는지 이렇게 자리 배정을 해도 내 옆에 그 사람을 안 죽는다. 그래서 같이 갔던 한 차를 맞춰서 같이 갔던 그 동료들이 니는 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니? 아니 왜? 뭐가 문제가 있나? 나는 안 괜찮은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언니는 니를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어젯밤에 하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그래도 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살아왔던 그런 내 삶의 흔적들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게 보여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름 마음이 좀 뿌듯하면서 아까 은정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있잖아. 우리가 그 하늘에서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귀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잠깐 켰어요. 음. 네, 정 바쁜 주배원님 사람은 말씀, 살그머니 나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주배원님 마음 100% 네, 샀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끊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정언니 빨리 하세요. 네. 네. 간증 듣기만 해도 너무 좋네. 어제 술 좀 많이 마셨더니 숙취가 올라와가지고 저지랄. 듣기만 하는데 너무 좋고요. 내 인생에 정말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숙취 또한 깨끗게 하는 그 말씀이 있어서 너무나 좋고 우리 형제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고 오늘 말씀 전혀 안 들었는데 말이라는 것은 나를 꺼내놓고 볼 수 있는 것이 말이거든요. 나를 꺼내놓고 말할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말인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말씀과 말 이렇게 여러 모양의 언어라는 것을 듣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들리네요. 저는 늘 말에 있어서 더럽게만 안해. 근데 내 안이 더러워서 들렸던 것 같아요. 내 안이 더러워서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씻어지는 것을 자꾸 느껴요. 내가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이것을 씻어낼 줄 몰랐는데 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씻긴다는 것이 이걸 숙달하고 숙달된 것이 아니지만
오늘 주백 언니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씻겨진다는 것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그것이 깨끗한 것인지 어쩐지 몰랐지만 내 안에 이렇게 씻겨지는 말씀이 들리고, 또 어머니 간증, 인생은 자격이 부여됐는데 감사할 자격만 있는 인생인 것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빨리 연결해 볼까요? 우리 영수 누님 켜실랍니까? 영순 언니 나오실래요? 그럼 빨리 헬렌이 합시다. 예. 나오셨어요. 하세요. 나오셨어? 잠깐 얼굴에. 오케이. 아니, 저는 말씀도 못 듣고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마음뿐이고 못 들어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잠깐 시간이 돼서 끝났나 하고 켜보니까 아직 끝이 안 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감정 듣고 있었는데 전부 다 진짜 저 같은 감정의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조건은 그 공평한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옆에 있어도 발견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헤맸던가 그게 생각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는 다 언어로 통하잖아요. 세상에도 말로 통하고,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24글자를 지어주셔서 여기서 아름다운 말만 골라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진짜 그 뜻대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말투도 있고 말도 있고 말씨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전부 다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으로 하시는데, 간증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안 보이던 피아노 지영이도 잘 모르지만 얼굴만 봐도 반갑고, 또 언정이는 내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알고부터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발견한다는 게 되게 너무나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이 수백자매도 이렇게 보면 참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 동생으로 말미암아 편안하다고, 사실은 너무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 옆에 가면 눈역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는 하나도 이렇게 어떻게 따지는 게 없잖아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니까 찬송가도 있듯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옵소서. 그렇듯이 편안한 그 동생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그 말씀이 진짜 아멘이 되고, 미라 자매는 근원이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저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진짜 그 환자는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라가 지금은 오늘이 최고의 젊은 날이지만은 이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이란 만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만날 청춘이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는 인생들이니까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렇게 검은 보화를 캐내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방에 참 구경하러 왔는데
많은 보석을 담아 갖고 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아직 아멘. 끝났는가 해가지고 들어왔더니 아직도 하고 있더라. 예, 영수 누님이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할게요. 어, 내가 끝나면 즉시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니까 진짜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 말씀 듣는 자체가 우리가 정말 자유해지고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새 언약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그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안에 기록된 생명의 법이라고 우리 안에 새겨진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나타내지는 그런 자리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신약에서 살듯이 다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까 주백이도 얘기했고 미라도 얘기했지만은 그 근원이나 경락이가 있음으로 해서 다 끈이 된다 찬이. 하듯이 경찬이를 통해서 우리가 끈이 된다 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 짜여지듯이 정말 그 짜여짐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향기를 동반한다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짜여져서 되듯이. 그래서 뭐 아까 성경을 짜면 비가 나고 뭐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듯이 정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짜여져서 향기를 내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세계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하셨습니까? 뭐 하시려면 한 번 더 하시든지 누구.